우리가 자꾸 이제 물질 축복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질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은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요한 건 딴 거 없이 그냥 은혜 받으러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은혜만. 은혜 갖고 뭘 받으면 돼요?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자체가 은혜예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는 거예요. 응?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어도요. 은혜를 입었다 할 때는 관계가 남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뭐도 없는데도 주님이 그렇게 다가오셨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어제 안수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아주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안수를 세게 받을 일도 없는데 되게 세게 하시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이제 은혜가 된 거죠. 예. 너 세게 했냐? 나는 그냥 손만 갖다 대가리에다 대고 가시더라 그냥. 이러면 이게 은혜를 안 입은 거죠. 같은 머리에 얹었어도 어떤 사람에겐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수를 세게 하더라. 센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은혜가 부닥치는 거죠. 그런 부닥침이 올 때 그분은 정신이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입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뜨겁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남다르게 달라지게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와 계시죠, 여기. 그죠? 그 와 계시다고 다 와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와 계실 때 은혜로 느끼는 자여야 돼요. 누리는 자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완전히 심령이 마비가 돼갖고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도저히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걸어가면서도 그분이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하다 보면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다 눈물이 핑 돌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지만 사람은 뭐가 있냐?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있다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마음이 청결하다 보면 이게 느껴지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때가 묻을수록 그런 게 똑같이 와도 못 누리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는 충만하지를 않은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누리면은 충만한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은혜를 충만히 누려라 이 얘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여러분 청결해야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물질 축복에 대해서는 단순히 헌금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은 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 내가.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대로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헌금만 축복이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또 어떤 기름 부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축복이. 그럼 그 기름 부음만이 또 축복이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꾸 물질 축복에 대해서 어떤 쉽고 특별한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물질 축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청결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더러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죠? 저희가 하나님을 봅니다. 어디에 계신 게 보여요? 그러면 그래서 어딜 가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셉에게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시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이 볼 때도 누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함께 하는 걸로 보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그 요셉의 연고로 보디발의 집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복을. 그러니까 우리 집은 누구를 보고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나를 보고 복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로 이 지금 새벽 기도를 나오셨잖아요. 나오신 게 아니라 나왔어. 예, 그 나오셨는데 그 왜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셨을까요? 왜? 그렇게 날 쳐다만 보라고 나오셨을까? 그게 아니죠, 그죠? 왜?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사실 보디발의 집의 축복의 통로는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왜? 이유가 왜요? 주님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사람. 그런데 그거를 누가 느꼈어요? 요셉이 알고 있잖아요. 요셉은 알고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불만할 필요가, 불평할 필요가, 원망할 필요가, 노예면 어떻고, 여러분, 거시기면 어때? 예? 보리문둥이면 어때?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가 보이니까 주님이 계시면은 원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니시잖아요.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라파란 말이야. 안 보이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려고 그러지, 보이면은 늘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오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 오늘 보세요. 아브라함. 그렇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요.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주님이 가라는 땅을 향해 갑니다. 뭘 향해 갑니까?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뭘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이미 있어서 그걸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나는 뭐가 된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이에요. 누가 계시니까?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이에요. 응? 그 주님이 다시 온다는 재림 때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모아서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믿습니다 고백할 것도 없어요. 그때는 딱 여러분 모아 같은, 저도 그거 이제 환상에 한번 좀 하나님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그 진짜 천국이 도래합니다. 도래할 때만 놀라울 게 뭐냐면 그 지남천을 쭉 지나가면 세 부치는 그냥 다 붙듯이 그냥 예수가 계신 사람도 그냥 올라가 버려요. 그냥 뭐 아멘 주 예수. 그래서 뭐 흰옷 입고 지여오시옵소서 주의 보혈, 그 누구요? 그 이장님처럼 이 흰옷 입고 놓고 밤새도록 지들을 두드려 패고 주여 오시옵소서. 근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미친놈들이에요. 이미 오셔 있는 주님을 갖다 또 오래 안 해요.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그죠? 공중에 있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는 일단은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그죠? 하늘나라가 계신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네. 그런 하늘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데, 누려지는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뭐한 자예요? 청결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 따라가도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이 확정된 거, 현실적으로 확정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그를 불렀는데 어느 순간에 뭐라래요? 너는 뭘 드려라?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그 왜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왜?
왜 이삭을? 뭐 얘는 무슨 죄냐? 이삭을 드리라 그랬으니까 드린 거지. 그래 이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이삭을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그저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를 하실 때는 딴 게 없어요. 내 생명이 귀해요. 주님의 생명이 귀해요. 내가 영생을 얻은 거는 내가 여러분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영생의 본질이신 주님이 믿는 순간에 누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이 영생이 된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아셔야 돼. 믿으면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가 영생이다. 그게 아니에요. 영생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생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왜 영생이 되게 하셨어요? 당신의 뭐가 되게 하려고?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아들들이.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아들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들이 내 안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그 주신 복이잖아요. 이삭은. 그죠? 이삭은 누가 주신 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이 복이 이제 씨앗으로 나왔어요.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바치라는 거죠. 왜 바치라는 거예요? 네 거 바치면 영생의 씨앗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냥 복이에요, 복.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드리니까 이삭을 다시 뭘로 주냐? 부활의 이삭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 하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부활시켜서 주겠다. 그러면 이 이삭은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누구의 예표였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나의 복을 주님 앞에 드렸더니 주님은 진짜 복인 예수를 나에게 주더라. 예수인 이삭을 나에게 도로 주더라. 그런데 그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뭘 보시냐?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경외하는지를 보실 때가 있다고. 그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주님은 복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실 때 합격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네가 네 아들까지 드렸구나.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었어요.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날까지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 예수가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첫사랑도 있고 첫 은혜도 있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이래다가 어느 날 광야 시대가 와야 하나요? 출애굽 시대가 오는가 했더니 그래갖고 금방 가나안에 들어갈 줄 알고 그냥 홀라닥 팔라닥 좋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은 안 오고 뭐가 와요? 광야가 오더래요. 광야가. 홍해만 건너면 될 줄 알았더니 3일 밤낮을 가다 보니 물이 없어서 목이 말르네. 그럼 그때 목이 마를 때 여러분 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물이 누구예요? 물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갈 때마다 인생에 메말를 때마다 우리의 진짜 목마르게 하는 거는 예수님이 없어서지.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서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안 찾고 뭐만 찾아요? 물. 그러니까 무슨 물이 나와요? 쓴물이 나와. 마라의 쓴물이. 그러니까 이 물은 무슨 말이냐? 먹어도 목마르게 만드는 게 그런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물이 진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여러분 그런 거요. 우리가 매일 먹는 물은 언제든지 목이 마르게 해요. 목이 마르게.
목이 말라. 그러나 여러분 거기다가 나뭇가지를 던져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던졌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던지니까 그 물이 진짜 부활의 예수가 된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마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은 단순한 쓴물이 아니에요. 광야에 가는 기적 사건 하나가 전부 예수예요. 근데 예수를 안 찾고 자꾸 썩을 것만 찾다 보니까 모세가 원망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가 없어요. 신앙은 누구만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경외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여러분 경외하기 위해서는 뭐냐, 마음이 청결해야 누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이 새벽에 와갖고 아직도 잠이 들 깬 분이 한 분이 계셔갖고 뚜 하고 있다, 눈이 감겼다 떠졌다. 그런데 주님이 딱 보이면은 정신이 번쩍 나죠, 번쩍. 예, 예?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처럼, 오,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사라져버렸네, 그 순간에. 근데 사라져버렸지만 그들은 여러분 눈이 번쩍 뜨여지면서 행동이 달라져요. 행동이 막 달라져. 가자!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던 그들의 발걸음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팍 뛰어갑니다. 그 뛰어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그들의 발걸음이 아니에요. 그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분은 전혀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실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우리를 보면 뭐냐면, 너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달라질 수밖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래서 우리가 산신앙이 되는 거야. 산신앙. 소망도 무슨 소망? 산소망. 산소망.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집회를 통하여서도 내가 이제야 나를 뭐한다? 경외한, 그런 도장이 찍혀지는 날이기도 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런 날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몸이 막 그냥 밤새도록 부르짖다 막 새벽에 일어나 죽겠고 이래도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서 막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오직 주님만 계시면 된다고 막 나오는 거예요. 눈 비비고 일어나서. 예? 눈 비비고. 예, 우리 그런 종가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새벽에, 그지? 지금 새벽이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 토끼가 뭐라 그랬어요? 그 왔다가 뭐만 먹고 가지? 물만 먹고 가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뭐만 먹고 가? 예수만 먹고 가는 거야, 예수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제 여러분의 도장 한번 찍는 거죠.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마음이 정화되면서 청결하게 되면서 누가 보이기 시작하냐? 주님이 보이는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누굴 두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치? 아브라함, 내가 널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변질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두고 맹세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당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내 축복하리라 약속됐던 예언이 너하고는 상관없이, 네가 어떻게 하든 그 유무에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예언한 거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로 창세기 여러분 22장 18절 이후로 보면 뭐라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주님이 그냥
이삭에게 너에게 복 준다고 그러지 않아요. 씨를 얘기합니다. 씨. 뭘 얘기해? 예, 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씨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외하는 마음이 어느 날 여러분 도장 딱 찍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고 인정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예언을 받았든지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대로.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수 믿고 22일 만에 이 예언이 쏟아졌어요. 앞으로 너는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될 것이다. 그게 거느리고만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앞으로 세계를 다니게 할 것이다. 내가 세계적으로 쓰시겠다 그래요. 그때부터 주야장창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로 주님만 경외하고 갔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라면 목숨 걸고 안 했어요. 진짜 목숨 걸고 안 갔어요. 하지도 않았고 안 갔어요. 정말 주님이 좋아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삶이 여러분 또 한 22년 됐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한 교회에서 사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연단 때죠. 광야 때라도 하나님만 경외하니까 그 전도사 생활 속에서도 낮에는 제가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밤에는 삼각산에 올라간 거예요. 부산에서 뭐 삼각산을 알겠어? 네. 삼각산이 뭐냐? 삼각산이지. 그럼 거기 밤에 올라가는 거예요. 1시간 내서 산 꼭대기 올라가 흔들바위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또 새벽에 내려오고. 이 삶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나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간 거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갔는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쓰신다잖아요. 그때는 그분이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게 된다 할 때는 넌 앞으로 사장이 되려나 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사원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장 만들어준다니까 내가 누굴 바라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사람은 이미 끝났어. 부모도 형제도 끝났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구밖에 없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여잡고 주야장창 매달리고 달려간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 신조가 뭐냐? 굵고 짧게였어요. 그래. 이왕 사는 거 주님을 해서 팍 살다가 가자. 나만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딱 갔는데 한 20년을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죽는 게 아니라 몸이 망가지더라고. 몸이 망가져.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고 막 기도하고 달려가는데 주여 소리도 못 하겠어요. 막 몸이 아파갖고.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은 조 목사 왜 요새 조용해? 이러더라고요. 아침마다 또 교회 출근하면은 1시간씩 내가 아주 부르짖거든요. 본당에서 막 그냥 주여! 하고 막 이제 막 부르짖고 막 그러면 목사님은 또 그 소리에 깨어갖고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올 겁니다. 그 기도가. 아프다 소리는 못하겠고. 그런데 어느 날 몸부림치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내가 한번 너를 다시 고쳐주마. 관리해라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고장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운행해 달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나라는 건 주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는 바로만 있지 나라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나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런데 그게 나가 아니더라고.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더라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나를 건드려 못 건드려. 못 건드리는 거지. 옆에 분하고 인사해. 나 건드리지 말어. 재미없을 줄 알아. 에? 나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또 내가 남을 건드리는 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볼 때는 원수라도 내가 볼 때는 내가 그 원수인 그 사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보는 마음으로. 주님께 하듯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 주님 제가 잘 모실게요. 시작.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서로 속에 누굴 봐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교회에 와도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청결한 사람은 예수가 있는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또 안 보인다고 그럴까봐 또 아주 그냥 틀리면 어떡하나. 아, 무슨 뭐 고시봐요? 그냥 해요. 틀리면 어때? 틀리다가 내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지 뭘 그거 갖고 무슨 뭐 팔자를 고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모습이 꺼주하고 겉은 여러분 초라한 것 같아도 딱 그 청결한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아, 저분 속에 누가 계시는구나. 예수가 계시는구나. 그러면 누구한테 하듯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하면. 초신자라도 그렇잖아요. 그분이 여러분 나를 통해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성령님은 기본적인 주님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해요? 권능은 부활의 권능이에요. 그게 나를 통하여 그러니까 혼인 유대를 통하여 그리고 육인 사마리아를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날 보는 사람들이 뭐냐? 예수님이다. 한번 옆에 분하고 식업을 떨고 한번 오, 예수님이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라 되리라.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심판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이 되어지는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이다. 어느 날 여러분 그러잖아. 바울을 갖고 그죠? 베드로를 갖고 스스신이다. 하나님이긴 하나님 같은데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같다 이거요. 자기들이 믿는 우상신 같다 이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슴을 줬더니 내가 아니다. 내가 누구다? 주님이다. 주님. 그러니까 나중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거기서 그게 선포된 거예요. 허구한 날 여러분 예수 천당 마귀 지옥 그래 불신 지옥 그런 거 붙여놓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려고 하서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걸어가면서 살면서 그렇게 널 보면 누가 계시다? 정말 주님이 계시다. 그게 나와야 돼. 그게. 근데 이것이 교회 속에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초장에 왜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습니까? 2단 3단 얼마나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도 사람들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 누가 보였냐면 예수가 보였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거였어. 예수가 만나지는데 어떡하겠어. 안 만나지는 교회는 2단 3단 막 옆구리 찼잖아요. 차거나 말거나 예수가 부인되어져요.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막 증인들이 되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근데 지금은 여러분
이상해졌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장로교가 되고 장로교가 또 다시 순복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야. 왜 다시,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여,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어.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단 하나가 없어 심판을 받습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있어. 다른 거 완벽해. 완벽해. 종교적으로 보면 다 완벽해. 다 보여. 그런데 뭐가 없냐? 첫사랑이 없어요. 왜 그렇게 첫사랑 없는 게 치명적이죠? 진짜 사랑은 예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예수를 잃어버렸어. 예수는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그냥 그 행동만, 행위만 보이는 거. 여러분, 모든 여러분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물을 드리든 뭐가 나와야 되냐? 사랑이 나와야 돼. 주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예수가 있다면 나와야 할 게 뭐였어요? 모든 건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새벽 나올 때도 누굴 사랑해서 나와야 되는?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첫사랑 해본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다 하셨구나. 다. 여러분 사랑할 때 그분 만나면 아무리 졸려도 만나면 졸려, 만나면 깨. 예. 여러분 왜 피곤을 느낍니까? 연애할 때 피곤해요? 나는 한 개도 피곤하지 않더라고. 한 개도. 예? 아우, 그 첫사랑, 그죠? 아주 그냥 그 죽여주는 게 첫사랑 아니야? 아유, 근데 나는 그 첫사랑 그 미친년이 날 버리고 가버렸어. 예. 배신자유. 그런데 내가 그 첫사랑을 도망가도 어딜 도망 못 가더라고. 내가 워싱턴 집회 갔었는데 거기에 와 있더라고. 거기에 22년 만에 내가 만났어. 첫사랑을. 아이고. 거기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저 종이 올 때 일반석으로 왔다. 일반석으로. 비행기 일반석으로 왔으니까 가실 때 너는 저 종을 비즈니스석으로 바꿔드려라. 예, 이렇게 응답이 왔어. 저는 그 미국 갈 때 122만 원 주고 왕복 티켓을 끊었거든요. 일본을 경유해갖고 가는 거. 근데 비즈니스석을 하는데 얼마냐? 비즈니스석으로 바꾸는데 2,000불이 드는 거예요. 2,000불이. 야, 나는 그걸 그냥 돈으로 줬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비즈니스석으로 바꿔서 드리라고 그랬다고. 그 집회 끝나고 비즈니스석으로 바꾸러 공항을 갔어요. 걔 가갖고 비즈니스석 바꾸고 한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나는. 난 미국 가서 살려고 해도 못 살겠더라고. 기름지고 그 미국 음식 맛있어요? 맛있구나. 난 맛이 없더라고. 천상 난 그냥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더라고, 나는. 그리고 또 돌아다녀 봐도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미국 좋은 것 같아도 나는 우리나라가 좋더라고. 예? 예? 오밀조밀하고 말이야. 문간만 나가면 그 물건 살 수 있는 가게들이 있고. 미국은 말이야 뭐 하나 살려면 아주 뜸을 들여갖고 차로 가서 아주 맘먹고 사와야 되더라고. 라면 하나를 사더라도 차로 가야 돼. 10분, 5분. 우리는 그냥 쪼르르 가면 라면 한 병 주세요. 얼마나 좋아, 그지? 근데 그걸 바꾸고 한 식당에 딱 가는데, 어머, 목사님 아니세요? 봤더니 첫사랑이 눈앞에 딱 나타나갖고. 내 품에 안기잖아, 글쎄. 예. 지도 남의 남자를, 이제 남의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보기가 얼마나 반가웠던지 나를 안더라고. 그래서 나도 안았어. 아우. 기분 좋더만. 예. 첫사랑은 끝까지 첫사랑이더라고.
내가 이거 말을 오늘 잘못 쏟아냈나 이거. 응? 주소 담기가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응? 그런데 그 목사님 네 분이 앞에 있고 이제 그랬다가 했더니 그 이제 사모님 됐어요 그 사람도 이제 그 여인도 이제 사모가 됐는데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을 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하고 하라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워낙 집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 반대를 했는데 이 딸년이 이제 자기는 사모의 사역이기 때문에 난 목사한테 가야 된다. 안 믿는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간다고 그러니까 장애인한테 가는 거 막으려고 군목을 하나 어디서 급조해다가 붙여줘 갖고 갔어. 이 미친 여자가. 예. 나하고 했어야 되잖아. 그지? 아주 여기도 똑같은 인간들만 있구만. 아주. 주여 아버지. 어찌하여 좋으리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내가 사모의 사명이 있는 거라면 아무 목사면 어떡하냐. 그리고 저를 버리고 갔죠. 이왕이면 반대 안 하는 거 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뭐 이게 지적인 목회자다 보니까 미국 가서 아무 사역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에 다니고 있더라고. 다른 교회 유치원에. 그 목사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래도 나 버리고 갔으니 그래도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도 뭐 남편은 뭐 하냐 했더니 묻지도 마세요. 그러더라고. 묻지도 말래. 아무것도 묻지도 말래. 하여튼. 그래서 나한테 한 말이 아우 진짜 목사님은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셨네요.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앞으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쓸 거다.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시집 오면 팔자가 늘어진다. 네. 그런데 그 반대에 부딪히면서 사실은 나를 버리고 갔어. 근데 22년 만에 만났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셔서 정말 그럴까 했던 그 첫사랑이 이미 세계를 무대로 삼고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 있었던 거죠. 그 친구는 이날 이때로 보니까 거기서 살았더라고.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그러게 나한테 왔어야지. 네가 팔잘 고치지. 왜 그럼 나를 버리고 가냐. 그럴래다 말았어 내가 진짜 아주. 그 이제 헤어지고 왔더니 또 두 목사님 사모님이 추구하기 시작하더라고. 어떤 관계요? 무슨 관계? 아무 관계도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요. 눈빛이 마주보는 눈빛이 그러니까 이게 보는 분집이 회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토를 했지. 사실은 첫사랑이다. 결혼까지 약속했다가 하도 그는 부모님을 이제 좀 서서히 설득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명절 때 한번 가갖고 엄마 나는 결혼하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정상인과 결혼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리고 운을 띄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는데 이게 나하고 이제 붙어 다니는 게 눈꼴시니까 그 엄마한테가 잃는 거예요. 얘가 이 장애인 전도사가 있는데 걔하고 결혼하려고 연애하고 있다고. 이 엄마가 그래서 이놈의 지지배가 그때 그 소리를 했구만. 이 충격을 받아갖고요. 김치 쓸던 칼을 들고 그 저녁에 올라왔어요. 서울로. 그 충청도 사는데 난 그래서 지금도 충청도 여자면 싫어. 올라와갖고는 칼 놓고 이년아 너 죽고 나 살자. 응? 갈 데가 없어서 그런 놈한테 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라 하냐면 안 간다고. 그 사람하고 안 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 내려간 거라 엄마는. 그걸 얘가 나한테 얘기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가 보다 하고는 같이 계속 사귀었죠. 사귀었는데 어느 날 벌써 이미 다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같은 목사면 되지 않냐. 그래 놓고 이제 그 사람을 붙여놓고 그에게 갔죠. 저는 그 첫사랑의 아픔을 안다오.
나는 가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잘 그러더라고. 그 사랑하던 여자가 배신을 해. 그럼 공기총을 갖고 그 여자 집으로 가서 쏴 죽이잖아. 그죠? 아니, 그런 게 뉴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진짜 저는 그 기분을 알아요.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 저는 한 달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결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놈은 죽고 그 여인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갔더니 여태 안 죽었더라고. 지금도 그는 응답이 안 돼 있어. 끝냈어,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그러나 나의 속에는 그런 고통 속에 누구만 더 또 바라보게 만드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만드는. 그러니까 청년들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결혼관, 아무리 그들이 첫사랑의 고통을 입었어도 내가 당해본 사람이니까, 야, 그게 뭐가 되냐, 그들의 빛이 되더라고, 빛이. 아무리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게 있어도 나하고 상담만 하면 끝나. 내가 당해봤었기 때문에 그게 치료하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속에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게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벨로몬 걸 다 경험했어요. 진짜 수술도 수술실에 가서 마취해서 수술도 해보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내 마음같이 알게 만들어갖고 기도하면은 그러니까 치료의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상해요. 저는 내가 일일이 그걸 다 경험하게 하고 그런 능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돼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이 사역을 이루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이 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예언을 받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안 돼요. 마음이 청결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길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춤추면서 아멘, 오예 할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그와 함께 이삭도 누굴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이스마엘에게 안 가더라 이거요. 에서에게 안 가더라 이거요. 누구에게가? 이삭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을 뭐 하는 자였어요? 경외. 12아들들에게 그 복이 다 가지 않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누구에게 가더라? 요셉에게 가더라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요셉에게만 가더라? 뭘 하면요? 나에게도 가더라. 여러분, 여기에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복이, 요셉의 복이 나에게 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약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에게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외 없이 야곱에게 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이 누구냐? 그걸 유일하게 본받아 달려간 사람이 여러분 루벤이 아니었어요. 그 11 아들이 아니었어요.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특별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걸 눈여겨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보면 요셉에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운명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갖고 뭐 하냐면 그 이 두 아들 축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지판을 싹 빠지게 만들고 거기다가 걔네들을 자기의 축복권을 갖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여러분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물려받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물려받으면서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를 만들었고 므낫세 지파를 만든 거예요. 요셉 지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자기 자손을 축복의 자손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런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 복이 강물이 하루를 흐르는 것처럼 계속 그 복이 오르다가 왜 12형제에게서 끊어졌냐 이거요. 왜 요셉에게만 그것이 이루어졌냐 이거요.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안 했어요?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생을 팔아먹을 정도로 얼마나 야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동생을 팔아먹습니까? 그럴 정도로 여러분 형들은 이기적이었고요. 시기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여러분 어떻게 정말 주님을 보듯이 섬겼다면 그렇게 할 수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가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는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게 아니라는 거. 육신이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안 돼. 육신이지만 주님이 오셨단 말이요. 그렇게 안 되게 만들려고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 있는 죄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담당해 죽으시고 청소하시고 정결하게 만들고 의롭게 만들어 놓고 의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성전 쌓고 오셨단 말이요. 그냥 온 사건이 아니란 말이요. 주님이 거하실 여러분 성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뭘 삼고 성전을 삼고 여러분 내 안에 오셨어요. 응? 어떻게 이런 썩을 인간 같은데 구속을 받으시려고 이 안에 들어오셨냐 이거야. 응? 지금도 여전히 그분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만 잘났다고 자아가 살아갔고 응? 그렇게 교만 떨고 이러는 나를 말이야 나를 믿고 내 안에 성전 삼고 하겠어요. 하늘의 상급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마음껏 활동하게 하셔서 주님이 사역하게 만드는 게 상급이에요. 아멘. 응? 돈 있다고 야 목사님 내가 이 성전 짓겠어. 그게 상급이 아니에요. 그분이 주님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라면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선단체는 하늘의 상급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상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이름 없이도 빛 없이라도 주님이 일하시게 만들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뭐하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돼지시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누가 살아나?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였지만 그 형제들은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어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거늘. 그런데 유대인들이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들이 이삭을 닮지 않아요. 야곱을 닮지 않았어요. 혈통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누구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상처가 있을까 없을까? 요셉처럼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쓰라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요셉처럼 쓰라림이 있을 수 뭘 잘못했다고 구덩이에 넣어서 죽일래다가 노예로 팔아먹냐 말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장이 아닌 노예로 누가 팔아먹었다면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이가 갈릴까 안 갈릴까? 그러려면 뭐라도 튼튼해야 돼. 이라도 튼튼해야지. 나중에 이 다 빠져버려. 그런데 여러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고 여러분 반항감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애굽에 팔려서 노예 생활하면서 한시라도 여러분 억울해서 분해서 여러분 솔직히 잠이라도 제대로 잘 수 있겠어요?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익숙하지 않아. 채색 옷만 입고 사랑받았던 요셉이요. 그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노예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요. 요셉! 이리 가면서 미혹을 한데 그거에 단호히 대처해요. 왜 단호히 대처했을까요? 마음이 청결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쁜 여자가 달겨든다고 한다고 해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여러분 28 청춘이요. 여자의 살만 봐도 음에 좋은 거 이런 때요. 그지? 왜 그래 왜? 나만 그런 거요?
여러분 우리도 연애할 때 손만 잡아도 짜릿했어요? 짜릿했어? 아주 뭉퉁거렸구나. 아주 감각이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어쩌다 그냥 여러분 그냥 여인의 그 사랑하는 여인의 그냥 몸이 스치기만 해도 아씨 나만 그러나 봐 나만 그래.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예요. 아내. 그냥 여러분 이런 말단 직원의 여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인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쪽 빠졌을까? 쪽 뚱뚱할까? 물론 이런 돼지 같은 여자가 요셉 이러면 우리도 다 한 길로 왔다 몇 길로 도망가. 예, 다 마다하고 그럴 수 있어, 그지? 우리 코미디에도 본 말이에요. 뚱뚱한 여자 그러면 다 그냥 내놓고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또 날씬한 여자가 오면 좋다.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씬할까? 안 날씬할까? 이쁜 중에 이쁜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원어의 본문에 보면은 거의 뭐 반나로 그것도 요셉을 이렇게 옷 그냥 걸쳐 입어 그 속으로 이렇게 해갖고 딱 끌어놨다는 거예요. 딱 끌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떨쳤어. 누가 보고 계시니까. 응?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은밀하다 그래도 누가 보고 있다면 그 짓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전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여러분 5분을 가잖아요. 5분을 가면 80번이 노출된대 나한테. 뭐 때문에? CCTV 때문에. 지금은 어딜 가도 누군가가 날 보고 있듯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대처한 이유가 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요.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이 뭐한데? 청결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청결함이 누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요셉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이삭 속에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던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있던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자연히 누구에게 흘러가? 요셉에게. 요셉의 복이 자연히 누구에게 흘러가? 그렇지. 몇 사람 안 되네. 아, 못 알아들으셨다. 누구에게 흘러가 그게? 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삭의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 나에게. 야곱에 받았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간 것처럼 누구에게? 나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관하리라.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결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끝나면 여러분은 이 복이 흘러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 떠난 사람이에요? 주님이 자꾸 보이니까 죄를 떠나는 거죠. 그 죄를 떠난다는 말은 주님을 안 잊어먹는 게 죄예요. 따라합시다. 죄를 떠난다는 건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다. 그러면 주님을 안 떠나는 게 죄예요. 아니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 응? 여러분이 말해봐요. 시작. 주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안 떠나는 게 여러분 의예요. 의. 아멘. 그러니까 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겉으로 보이는 죄 안 질 수 있어요. 예? 어제도 뭐 그 애를 갖다가 그냥 때려 갖고 그 욕탕에 가둬놔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걸 죽여놓고는 그걸 이제 하늘 때 막 이웃들이 말해 울면서 어떻게 애를 끌 수 있냐고 결 안 던지고 저놈을 극경을 시켜라 이래가면서 뭐 막 그랬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 짓 하고 있어요. 그 짓 하고 있어요. 주님의 어떤 기본적 양심 때문에 못하는 거지
마귀 새끼들이 들어가면 우리도 그 짓 한다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우리도 애들 미워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죽이고 싶을 때가 있었어, 없었어? 아유, 왜 저걸 낳고 몇 그릇 먹었나?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이미 그 짓 했어. 한나에 너도 죽었었어. 10번도 더 죽었어. 너네 엄마 때문에. 응? 살아있다는 게 주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예? 그래, 안 그래? 어떤 데는 나도 그러면 부모가 죽일 수도 있겠구나. 왜? 팰 때 보면 사정없이 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두드려 팬다고. 그러다가 죽은 거요. 난 안 죽였다고. 아니요. 어떻게 애를 그럴 수 있냐고? 쥐는 더 할 거면서. 누가 그러더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의도 터져. 아니, 주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보다 더한 죄인이지. 뭘 내가 착해서 우리 자식들 잘 키웠어요. 내 말 안 들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미워했어. 미워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살인했다는 거 아니요. 주님은 이미 죽였다 이 얘기로 말하잖아요. 경외합시다. 정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목숨을 삼킬 듯이 주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약속된 복이 옵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기도하십시다.